이제 46번부터 대답인데, 요건 이제 내가 5대 짱 그랬어요. 칠판 어디 갔노? 큰 다사오자, 큰 대자, 글짱, 장자, 5대 짱이다. 대자가 5자가 나가. 그래 이제 5자가 나오는 그 글이라고 해서 내가 5대 짱이라고 붙였습니다. 보시면은 선남자들이여 여아 유촌컨대 나의 유촌 생각할 유자 헤아릴 촌자 생각한 바와 같아서는 금불세존이 지금 부처님 세존께서 욕설 대법하사 큰 법을 설하고자 하사 대자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대법을 비 내리시며 큰 법의 비를 비 내리시며 두 번째 나왔죠. 큰 법의 소라를 부시며 큰 법의 소라 목탁도 그 불교에서 사용하는 법구 그러죠. 법구에 해당되고 요령도 그렇고 죽비도 그렇고 온갖 것이 다 이제 법구인데 법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 그게 이제 법구 그래요. 그런데 인도에서나 지금 뭐 네팔이나 티벳이나 뭐 부탄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큰 소라를 불어요. 그 소라를 어디서 건졌는지 하여튼 큰 소라를 그거 안에 그 빼버리고 불면은 소리가 아주 깊고 멀리 가요. 근데 이제 요즘은 소라 구하기가 힘들고 소라보다 더 좋은 동으로 긴 나팔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나팔 길이가 뭐 한 10m나 돼요. 그걸 불어요. 불면은 그게 수십 미까지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이 소라라자 법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부는 신호를 통해서 공부하다가 쉬십사 하면 이제 쉬는 게 되고 또 그거 한번 딱 이렇게 불면은 그 다음에 또 쉬었던 대중들이 이제 쭉 이제 볼 다 보고 이제 쭉 이제 법당으로 모여가지고 또 같이 이제 공부하고 그런 것들은 그 신호로 사용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쨌든 부처님 법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것도. 그래 대법의 소라를 부시며 또 대법의 북을 치시며 대법의 도리를 연설하심이니라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5대 짱 대자가 이제 5글자가 있다고 해서 5대 짱이라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 같아요. 대법 대법우, 대법나, 대법고, 대법이 뭐 전부 우리 묘법이라고 이제 표현했던 이 법화경, 법화경의 도리 이것을 이제 그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화경의 도리의 진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항전 일성 묘법륜 그걸 설명할 때 뭐라고?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는 것이 항상 일성묘법륜을 굴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알면은 뭐 법화경에 크게 끄달려 가지 않고 제대로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이 되죠. 모든 순놈자야 내가 과거 모든 부처님에게 증견 차서했으니 여러 부처님인데 내가 이 상서를 보았다 그랬어요. 무수보살은 또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있는 것이 천불의 스승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 과거 천 부처님도 무수보살을 통해서 부처가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천불의 스승이다. 그건 이제 무수보살은 아신 바와 같이 지혜의 상징이죠. 지혜의 상징. 그럼 부처님 하는 것은 또 성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지혜를 터득했다. 정말 제대로 된 지혜. 이 우주와 인생의 진실을 실상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터득했다. 이 뜻이죠 결국은. 그럼 지혜가 있음으로 해서 부처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속뜻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아주 그 우리 일상의 상식에 의해서 일상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과거에 이런 상서를 보았다. 그 무수보살을 등장시켜 가지고 방사관위에 이러한 광명을 놓은 뒤에 적설대법 하실세 바로
큰 법을 설하실세.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서 광명을 놓았는데 광명의 까닭을 물으니까 문수보살이 내가 과거에 많은 부처님을 칭견했는데 그 부처님들도 광명을 놓고 나서 큰 법을 설하시더라. 그런 까닭으로 마땅히 알아라. 금불현광도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는 것도 역부여시하야.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요경 중생으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한득 문지 다 문지 듣고 알도록 한다. 뭘? 일체세간 난신지법. 일체 세상 사람이 믿기 어려운 법을 들어서 알게코자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현사서라. 그래서 이 상서를 나타내나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큰 법을 설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난신지법이야. 세상 사람으로서는 참 믿기 어려운 그런 법을 지금 설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서를 놓았다. 그 심상치 않은 상서다 이거지. 과거의 부처님의 어떤 역사로 미루어볼 때, 또 당신이 보아온 것으로 미루어볼 때 틀림없이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훌륭한 법을 설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법화경은 참 이렇게 뜸을 오랫동안 들여요. 이 서품이라는 게 순전히 이제 뜸 들이는 그런 과정인데, 뭐가 난신지법이냐, 오래 기다릴 거 없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인불사상, 이게 믿기 어려운 법이다 이겁니다. 법화경은 인불사상이거든요.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를 하고 육바라밀을 닦고 참선을 오래 하고 그리고 뭘 어떻게 도통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처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믿기 쉽죠. 그러나 법화경은 그게 아니에요. 법화경은 그게 아니고 지금 탐진치, 삼독, 번뇌, 온갖 시기심, 질투심, 남 헐뜯고 남 모함하고 남 음해하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성질이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온갖 인간으로서 모순과 추함과 그런 좋지 아니한 그런 번뇌들이 꽉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죠. 그러니 일체세가 난신지법이야. 일체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법이야. 오랫동안 삼화성직업이나 무슨 온갖 84,000 수행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때서 부처가 된다 하는 거야. 그건 못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난신지법이 아니야. 그건 믿기 어려운 법이 아니라고. 그게 당연하겠죠. 오랫동안 수행하면 부처 되는 거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거는 난신지법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현재 온갖 모성과 온갖 84,000 번의 탐진치 삼독, 온갖 인간으로서 부족한 점 투성이인 그대로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 이게 믿기 어려운 법이라. 그걸 설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 위대한 법을 설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서를 놓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방편품에 가면, 다음 품에 가면 아주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로 인불사상, 사람 번뇌가 있는 그대로, 모순이 있는 그대로, 업장투성이, 온갖 죄 많고 업 많고 한 그대로,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대로를 수긍해주고 하는 표현인데, 업이 있다고 합시다. 죄가 많다고 합시다. 번뇌가 많다고 합시다. 욕심도 많고 어리석음도 많고 있다고 합시다. 있는 그대로 부처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이제 여기 난신지법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법화경은 궁극적으로 그런 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 이거 하나만 들어도 이건 정말 듣기 어려운 내용이고, 법화경하고 인연 맺은 그런 보람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 선남자야,
예컨대 과거 무량무변 불가사의 아성직업에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호는 이름은 일월등명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문수보살이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의 행적을 보아왔는데 그 중에 한 부처님의 예를 드는 거죠. 그 부처님이 일월등명 부처님이고 얼마나 오래전에 과거 무량무변 불가사의 아성직업 전에 그때 부처님이 있었는데 그 부처님이 일월등명 부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일월등명 부처님 보십시오. 일 뭡니까? 빛이죠. 태양 아닙니까? 월도 밤을 비치는 빛이야. 또 달도. 등은 해도 달도 없을 때 비치는 등불이야. 그게 등이라고. 그런 것으로서 비치는 그런 그 열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뭡니까? 뭐 이 전기불 켜고 무슨 뭐 달 갖다 놓고 해 갖다 놓고 등불 갖다 놓고 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게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야. 우리 마음으로부터 지혜의 등불을 켜고 지혜의 태양을 밝히고 지혜의 달을 밝히고 이렇게 하면 끝이야. 눈이 없고 해도 달도 없어도 지혜만 있으면 끝이라고요.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는데 끝이라. 그걸로 모든 문제 다 해결이라. 이게 이제 과거 무량무변 불가사의 아성직업 하면 이 최초 부처님이다 이렇게 봐도 좋아요. 최초란 말은 없지만은 뜻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요 글자 하나 그냥 놓여진 게 아닙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법을 설했겠습니까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뭐라고 일문일자 시진물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일문일자가 다 참부처라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 정도니 부처님 이름 하나 소개하는 게 어찌 그냥 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열애 시포라고 해서 부처님에게는 덕이 아주 많고 또 표현해야 할 그런 그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뭐 계속 늘어놓을 수도 없고 10가지 이름으로서 그 덕과 그 지혜와 그 복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공, 열애라고 하는 말은 진리란 뜻이고 은공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대접받을 만한 분이다. 은공, 대접받을 만한 분이다. 그 다음에 정변지, 정확하게 골고루 다 알고 계신다. 그 다음에 명행족, 요거는 이제 아주 밝고 지혜로서 행하는 것이 아주 만족한, 또 선서, 잘 가신 분, 세상을 잘 초월하신 분, 그런 뜻도 돼요. 선서가. 그 다음에 세간해, 세상을 잘 이해한다. 세상사를 잘 이해한다. 세간해. 무상사, 최고의 선비, 최고의 스승, 조어장부. 그리고 사람들을 잘 다스려, 잘 다뤄, 조어장부. 천인사, 천신이나 사람들에게 스승, 그리고 부처님, 그리고 세존, 세상에서 높은 분, 뭐 이런 등등으로 부처님의 덕을 이름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나오죠. 연설 정법 하사대, 정법을 연설하사대, 초선, 중선, 후선이라 참 중요한 거죠. 처음도 좋으시고 중간도 좋으시고 끝도 좋아. 그 참 일월등명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데 정법을 설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법을 설했다. 정법을 설하시는데 참 아주 훌륭하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 그 사람들은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뭐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랬었죠. 그건 이제 우리 세속적인 상식이라 그게 아니에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그게 이제 좋은 거죠. 그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뭐 덮어놓고 그냥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끄러운 거죠. 시끄러운 거라. 그게 이제 초선, 중선, 후선이 돼야 돼요. 무슨 세상사도 그렇고 가정사도 그렇고 일체가 다 그렇습니다.
기가 심원하며 그 뜻이 심원이라 깊고 뭐라 아주 뜻이 깊다 이 말입니다. 기어 교모 그 말이 교묘 아주 빼어나 아주 그 교묘하다고 하는 말은 아주 그 뭐라고 아름답기도 하고 능숙하고 그런 뜻입니다. 순일무잡이야. 또 아주 순일무잡해. 잡된 말이 없어. 그 뭐 중요한 1시간 법문하라고 올려놓으면 온갖 그 저 자기 신변 잡사 이야기 하다가 그냥 다 끝내고, 옛날에 어떤 스님은 뭐 그 장에 소팔로 다닌 이야기까지 그냥 옛날에 그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저래서 소 먹여가지고 소가 크면은 이제 시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양식해서 사온 그런 역사도 있었거든요. 조선 말에 아주 그 살기 힘들 때 그런 이야기 하며 뭐 등등 별별 참 별별 소리 다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그건 순일무잡이 아니야. 아주 잡되는 거지. 아주 순일무잡하게 이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또 구족 청백 범행지상이라. 우리가 청백가풍 그럽니다. 불교의 집안을 절집안의 가풍을 청백가풍 그래요. 말 청자 흰백자 맑고 희다 이거죠. 청백가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범행 아주 청정한 행 그런 모습을 구족했다 갖췄더라. 이를 등명 부처님에 대해서 뭐 설명하기로 하면 뭐 끝이 없겠지만은 대강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설법을 하시는데, 이건 이제 지금 우리 불교의 그 교리 중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는데 그 차원을 그대로 여기서 소개합니다. 간략하게 보면은 위구 성문자하야 성문을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설응 사제법에서 응당히 사제법을 설해서 도 생로병사하사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고 구경열반이다. 구경에 가서는 열반을 얻게 한다. 그래요. 이게 고통 때문에 인간의 고통 때문에 아주 그 참 머리 앓고 있는 사람 뭐 중생제도다 보살행위다 뭐 이건 뭐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냥 고통 이거나 하나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선제 고진멸도 사선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열반에 이르도록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짐으로써 고통이 사라지고 이런 이치를 이제 설명해 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위구 벽지불자 벽지불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나 설응 12연법이라 인연의 도리 12인연의 도리를 설해준다 이거죠. 12인연의 도리. 그 이제 벽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연각이라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인연의 도리를 깨달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경지에 이른 사람 그걸 이제 연각 또는 벽지불 그러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앞에서는 설법을 들어야 비로소 어느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면은 이 연각은 설법하고 관계없이 인연의 도리, 요 이제 인연이 온갖 현상 중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다른데 뭐 멀리 있는 인연 생각할 겨를이 있나요? 첫째 내 자신의 인연부터 일단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그럼 내 자신은 12가지의 인연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인연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다른 모든 뭐 인연 저 건너 산하고 나하고 어떤 인연이냐 물론 인연이 있어요. 있지만 그건 뭐 지금 급한 일이 아니니까 내 자신으로서의 어떤 그 인연은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볼 때 이제 12가지 인연으로 구성되었다. 그렇게 해서 그 도리를 이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펼쳐서 그 점점 이제 펼쳐가면서 이제 모든 현상계를 연기법으로 파악하는 그런 그 공부 방법이죠. 그것이 이제 그 연각의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제보살아서 성문연각 보살 많이 들어봤죠. 보살들을 위해서는 뭐냐 설응
육바라밀을 설한다 이 말이에요.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에 그 이제 보살의 6가지 덕목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육바라밀을 통해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도록 해서 일체종지를 이루게 한다. 일체종지. 이건 이제 궁극에 가서는 부처의 경지, 부처님이 얻은 지혜를 일체종지 그래요. 그 지혜를 이루도록 한다. 이제 일월등명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다 했는데 그건 결국 뭡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어떤 부처님을 이야기하더라도 경전에 보면 별별 부처님 뭐 천불 만불 뭐 다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모델은 서가모니입니다. 행적이 참 서가모니 부처님의 행적을 본떠서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교설을 근거로 해서 과거 부처님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전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수억만 년 전 부처님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그대로 이야기한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델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일월등명 부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엮어가는 거죠. 차부유불하니 또 다시 부처님이 있었으니 영영 일월등명이다 이 말. 또한 일월등명이요. 이름 똑같죠. 죽으나 사나 지혜면은 끝이다 이겁니다. 불교는 그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 하기보다 지혜의 종교야 사실은. 지혜와 자비의 종교 이렇게 하면 더 완벽하죠. 그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지혜의 종교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옳아요. 또 차부유비라 또 부처님이 있으시니 영영 일월등명이시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시 이만 부처님이 개동일자라 똑같이 한 이름이다. 호를 일월등명이며 우동 일성이니 성은 바라타라. 태고 선인의 이름이다. 그래 됐어요. 그 이제 성이 뭐가 됐든 간에 이름이 이제 일월등명 부처님이다. 그랬어요. 한 부처님의 역사만 하더라도 수만 년인데 2만 부처님이 똑같이 일월등명 부처님이다.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2만입니까? 3만이면 더 좋을 텐데 아니면 8만이라든지. 이 2라고 하는 숫자에는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말이에요. 상대적인 말. 너하고 나. 세상은 나하고 너야. 주관과 객관이라고요. 그런 의미를 여기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2라고 하는 그 숫자에. 나하고 너하고 뿐이잖아요. 전부 그거야. 나 아니면 너야. 주관이고 객관이라. 그리고 뭐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그 건물이나 산이나 무슨 뭐 산천초목이라 하더라도 그건 객관이거든요. 너에 해당되는 거야. 그건 전부. 그래서 굳이 3만도 아니고 8만도 아니고 2만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지혜로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최초의 부처님 그리고 수많은 부처님 아무리 부처님이 거듭 나도 결국은 일월등명이다. 결국은 지혜다. 너가 부처되든 내가 부처가 되든 결국은 일월등명이라고 하는 그 지혜로서만이 부처를 설명할 수 있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속뜻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미르가 마땅히 알아라. 초불 후불이 개동 일자신이 명 일월등명은 초불 후불이 개동 일자신이 이름이 일월등명이다. 처음 부처님도 일월등명이요, 뒤에 부처님도 일월등명이요, 처음 부처님도 지혜요, 뒤에 부처님도 지혜요. 내가 부처가 돼도 지혜요, 너가 부처가 돼도 지혜요. 너도 나도 일체가 전부 지혜다. 지혜는 안목이야.
인생을 보는 눈이라. 세상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 세상 것으로서는 그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상이 되고 뭔가 세상의 것으로서 미루어서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라? 태양이요, 달이요, 등불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름이. 이렇게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은. 그 전불후불이 개동 일자요. 똑같이 일월등명이다. 지혜다 이 말이야. 그래 아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죽어나 사나 지혜뿐이야. 오직 지혜뿐입니다. 지혜만 있으면 끝이에요. 눈만 밝으면은 아무리 계단이 가파라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잘 오르내려. 그런데 눈이 어두면 아무리 평탄한 길이라도 집 아래 넘어져. 잔디밭에서도 집 아래 넘어진다고. 괜히 떨어가지고 눈이 어두우면 눈 감고 가봐요. 더듬더듬 하다가 넘어진다고. 인생을 사는데도 그렇습니다. 인생. 이건 뭐 인생 사는 걸 설명한 것이지 무슨 잔디밭 가고 계단 오르내리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사가 어렵다 어떻다 해도 지혜만 있으면 다 헤쳐나갑니다. 어려울수록 재밌어요. 어려울수록 살맛이 나. 눈이 없으면 캄캄하면 잔디밭에서도 평탄한 잔디밭에서도 더듬더듬 가다가 넘어진다니까. 가도 못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가.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거지. 바로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일월등명이라는 게. 눈만 밝으면 산 가파르고 돌길 바위길 더 재밌죠. 오르내리는데 등산하는데 평탄하면 재밌나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자갈밭길도 있고 돌길도 있고 막 그렇게 그런 과정을 지나는 그것이 재미거든. 어째서 재미야? 눈이 밝으니까 재미지. 눈 어둡다 해봐요. 그게 뭔 재미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는 어차피 그렇게 움퍽질퍽하고 어렵고 힘들게 돼 있어. 이 사바세계는. 아니 어느 세계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되겠다고. 개인적으로는 온갖 병도 오고 불행도 오고 내 혼자만 겪어도 많은데 가족이 있으면 가족 하나하나 겪는 거 다 나 똑같이 겪지. 가족 한 사람이 겪는 건 똑같이 온 가족이 다 겪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가지 문제 있으면 가족이 5명이면 50개를 똑같이 가족이 다 겪는 거야. 어째 아버지가 아픈데 아들이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아들이 학교 떨어지는데 아버지가 학교 안 떨어졌겠어요? 어머니는 더 떨어지지, 더 아프지. 가족이 5명이면 50문제를 알린다고. 어디 10문제 뿐입니까, 한 사람이? 내가 이제 줄여서 이제 생각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세상사고 그것이 인생사야. 그런데 거기서 정말 지혜만 있으면은 정말 지혜라는 게 뭐예요? 묘법이라. 본래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실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런 그 안목이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론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다 헤쳐나갈 수 있어. 평탄한 인생보다도 오히려 더 재밌을 수가 있고 자기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불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그런 그 종교다. 그것으로서 이 법화경 같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봐요. 최초 부처님 일월등명 부처님인데 2만 부처님이 일월등명 전불후불이요. 전불후불이 개동 일자라고 한 말은 앞으로 어떠한 부처가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부처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역시 일월등명 지혜가 지혜를 벗어나서는 부처를 말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만 있으면 그대로 부처야. 본래 부처인 줄 아는 그것이 곧 또 지혜고. 아까 인불사상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여기 한마디 저기 한마디 하지만 이제 쭉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게 전부 이제 염주가 실 하나에 끼어지듯이 쭉 이렇게 다 연결이
될 것입니다. 참 여기 아주 이 대목이 그래서 별을 3개를 쳐놨네. 미라가 마땅히 알아라 전불 후불이 개동 일자신이 명 일월 등명이니 10호 구족하고 10가지 이름이 구족하고 소가 설법은 가히 설알바 법은 초중 후선이라 초선 중선 후선이니라. 똑같이 초선 중선 후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일월 등명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낮에는 태양이 있고 밤에는 달이 있고 해도 달도 없을 때는 등불이라도 있고 해서 밝혀가는 이러한 그 우리의 그 지혜에 대한 관심 이 노력만 있으면은 뭐라고 초선 중선 후선이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뒤도 좋다. 아주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불교는 우리 사람들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최후 부처님이 미출가시에 아직 출가하기 전에 8왕자가 있었는데 1명 유의요 2명은 선이요 3명은 셋째는 무량이요 넷째는 보의요 다섯째는 증이요 여섯째는 제의요 제의의 의심을 제거한 뜻 그 다음에 7째는 향의 메아리 한자죠 8째 이름은 법인이라. 이 8왕자 위덕이 자제해서 가경 4천하 그러니라 각각 4천하를 다스렸느니라. 모두 이제 8왕자가 전부 이제 큰 나라 하나씩 다 다스렸다 이런 말입니다. 시제 왕자가 문부 출가하여 아버지가 출가했다는 소리를 듣고 출가를 해서 안욕더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리고는 전부 실사왕의 자기의 왕의 지위를 다 버려버리고 역수 출가 다 따라서 출가를 해서 그리고 대성의 뜻을 바랬다. 그러니까 출가를 해도 소승 뜻을 바란 사람도 있고 소승도 대성도 아닌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고 출가해서 사는 사람도 많고 무슨 뭐 예술을 한다 뭘 한다 참 별별 주는 많지. 예. 여기는 보니까 전부 대성의 뜻을 바랬다 그렇습니다. 대성의 뜻을 바랬다. 큰 가르침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상수 범행하여 그래서 항상 범행을 닦아서 계위 법사 호대 다 법사가 되었으되 이어 천만 불소에 이미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식제 선본 하느니라. 여러 선의 근본을 심었느니라.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그렇다고 이 무슨 구체적으로 무슨 부처 이렇게 그 소개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 앞에 전부 부처님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게 이제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의 근본을 심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저기 이제 상불경 보살품이 있어요. 뒤에 가면은 상불경 보살은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부처님이라고 예배를 하고 또 그렇게 이제 해서 부처님이라는 그런 수기를 내립니다. 그게 이제 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뭐 했는지도 모르고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부처님이라고 예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마음이 급하시면 상불경 보살품 보세요. 그 한글로 된 거 보시면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겁니다. 바로 인간에 대한 끝없는 신뢰. 불교에서 인간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느냐? 부처님으로 신뢰합니다. 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속일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신뢰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으로 신뢰한다니까. 그게 상불경 보살품이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천만 불소라고 하는 뜻도 그런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죠. 이때 1월 등명 부처님이 대성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무량이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또 부처님이 호렴하는 바이니라. 저 앞에 있었죠. 설시경이 하시고 이 경전 무량이 경을 설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법화경 앞에 무량이 경을 설했다고 해서 무량이 경을 이제 서경이다. 법화경하고 그래 법화 삼부경 하면 이제 관보현보살 행법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화경 다음에 설했다고 해서 그래서 무량이경, 법화경, 관보현보살 행법경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법화 삼부경 이렇게 합니다. 그 뭐 앞뒤경 그거 굳이 그렇게 이제 끼워 맞출 게 아니라 요 이제 본론인 법화경 공부부터 이제 해야죠. 이게 알짜배기니까. 이거 할 겨를도 없는데 언제 뭐 앞뒤 경전 그거 뭐 생각할 게 있습니까? 이 법화경 공부의 인연만 해도 아주 수승하고 또 희유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불소호렴이라 이 경을 설에 마치고 대중 가운데서 가부좌를 맺고 앉으사 무량이처 삼매에 드시사 신심부동이시니라 이러시니라.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요건 저 앞에 있었던 것하고 똑같죠. 서가모니 부처님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만다라와하고 마만다라와하고 만수사화 마만수사화를 비 내리듯이 그냥 쏟아 부어 가지고서 이산 불산과 부처님 위에 하고 그리고 여러 대중들에게 흩고 보불 세계는 온 세계가 육종으로 진동이더라. 6가지로 진동하더라. 그렇습니다. 저 앞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죠. 그때 회중에서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과 그리고 여러 소왕과 전륜, 성왕 등 이 모든 대중이 미정유를 얻어서 환히 합장하고 일심관부를 하더니 환희에서 합장을 다 하고서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열애가 미간 백호 상에서 광명을 놓으사 동방으로 18,000 불토를 비춰서 미불 주변하되 두루두루 비치지 않은 곳이 없대. 여금소견 시 제불토이니라. 지금 방금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광명을 놓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였던 그 모습 그대로더라. 이런 말이죠. 결국은. 이제 너무 이제 한 달 만에 공부를 하니까 연결이 이야기는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이 법화경 공부할 동안은 여러분들이 법화 행자고 또 법화 삼매에 빠져 있어야 되고 가나오나 그저 법화경 그저 한글 읽었다 한문 읽었다가 뭐 썼다가 그냥 베꼈다가 그저 계속 그렇게 법화 삼매에 빠져서 사세요. 한 몇 년 동안. 그럼 제일 불자 노릇을 잘하는 것이고 불교를 정통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공덕도 제일 많고 온갖 마음에 소구 소망 바라는 바 구하는 바가 전부 이 법화경 공부로서 전부 다 성취됩니다. 그걸 이제 꼭 그렇게 믿으세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미래가 마땅히 알아라. 그때 회중에 20억 보살이 용락청법이러니 법을 듣고 즐겨 법을 듣고자 하더니 그때 모든 보살이 이 광명의 보조불토 온갖 세계를 널리 비추는 것을 보고 미정유를 얻어서 이 광명의 소위 인연 이 광명의 인연을 알고자 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겪은 것하고 여기 문수보살이 과거 1월 등명 부처님께서 겪었던 이야기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진리는 어떻게 고금이 동이야. 고금에 따라서 국토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안 바뀌는 것이 진리예요. 그 인도는 더운데 우리나라는 더 춥잖아요. 겨울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추울 때는 뭐 가사뿐만 아니라 온갖 장상 뭐 속옷 내복 뭐 첩첩이 입어야 되지. 그 가사 하나만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고집하면 그건 진리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그거는 이제 상황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 이제 이게 융통성 있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제 그건 이제 꼭 막힌 아주 그 좁은 소견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 구절 더 하죠. 그때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묘광이라. 묘광 보살이 있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800제자가 있어. 그 사람인데 그때 1월 등용 부처님이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묘광 보살을 인해 가지고서 대성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법연하라. 이제 묘법연화경이 이제 나오려고 이렇게 이제 뜸을 들입니다. 묘법연하라. 교보살법 하며 불소호림이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또 부처님이 아주 아끼고 마음에 그 간직하고 애착을 갖는 그런 그 경이 묘법이 연화경이더라. 그렇습니다. 60소급을 불기우자라. 60소급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시외 청자도 그때 법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도 역자일차에 한 곳에 또한 앉아서 60소급을 신신부동이라. 우리도 이제 60소급 앉아있을 때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청불소설이라 부처님이 설한 바를 듣기를 어떻게 위여식경 한 끼 밥 먹는 시간처럼 그렇게 밥 먹을 때 시간 파뜩 가죠. 배가 고픈데 시간 가는 거 어떻게 압니까? 그냥 마치 60소급 동안 법화경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들었는데도 마치 한 끼 밥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재밌으면 뭐 시간 빨리 가는 건 뭐 정한이치죠. 그래 이제 불교 공부가 그래 재밌고, 사경하는 게 그래 재밌고, 법화경 읽는 게 그래 재밌고, 언제 시작했는데 그만 저녁 때 됐다, 저녁 때 됐다,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여 식경 하는 게 한 끼 밥 먹는 시간, 식경이라는 게 그런 뜻이야. 같으되 시시 중중에 그때 대중 가운데서 무유 1인도 한 사람도 약심약심에 몸에나 마음에 해곤이 나지 않았다. 게으름이나 권태가 나지 않았다. 한 번도 게으른 생각, 싫은 생각, 권태로운 생각을 한 사람도 거기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법화삼매에 이제 깊이 이제 빠져서 또는 그 진리로서 혼연일체가 돼서 어떤 그 법화의 이치에 임하는 그런 그 어떤 그 광경과 그런 분위기와 그런 삼매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열내 가지고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의 그릇이 반드시 놓여 있지 아니하면 전부 딴 데로 다 흘러버리고, 또 집에 가셔서 그저 수시로 그저 법화경 하면서 쓰고 읽고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이 무엇인가, 스님은 요 정도밖에 설명을 못했지만 나는 그보다 더 깊고 오묘한 뜻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제 돼야 돼요. 공부가 스님보다 나는 10배 더 깊고 오묘한 뜻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런 걸 또 볼 줄 알아야 돼.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홍수원